불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29세 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왕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세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무엇을 깨달았길래 깨달으니, 즉 붓다가 된 것일까요?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아가 그러한 깨우침이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붓다가 깨우친 내용이자 불교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연기라는 진리입니다. 연기란 다른 것을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존재란 본래부터 자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미암아 다른 것을 연유로 하여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은 본래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의 연기적 관점에서 나 자신과 내가 경험하는 대상물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내가 무언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을 보는 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험되는 대상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그것을 보는 주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을 인지할 수 있는 주체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대상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 무관하며 별개로 간주되지만 주체와 대상은 동일한 위상에 서서 서로 긴밀한 존재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타자, 그리고 경험되는 갖가지 대상과 현상들을 이원화시켜 바라봅니다. 나는 나고 타자는 타자이며 그 관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연기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나와 타자는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이분법적 경계선을 그어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 길고 짧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등등 서로 반대편에 서서 독립적이면서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긴밀한 상호 의존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연기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상호 의존성이라 하며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조건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붓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기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붓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적 요소인 색, 감각적 작용인 수, 개념적 작용인 상, 의지적 작용인 행, 그리고 마음의 바탕인 식이라는 5가지의 조건이 서로 의지하고 화합하여 드러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즉, 나를 나이게끔 하는 독자적 실체 혹은 근원적 아이덴티티가 깊은 내면 어딘가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5 요소가 서로 조건화되어 의존된 상태 자체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5 요소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며 인간이란 오온으로 이루어진 조건적,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붓다의 연기적 사유는 그 당시 고대 인도인들의 사유체계를 지배했던 브라만교의 사상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만교에서는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자신의 본질을 이루는 독자적, 불변적 실체가 있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실체적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앉아 내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아트만을 명상하여 찾는 것이 참된 삶이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붓다는 그와 같은 실체적 자아를 결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독자적, 불변적 자아를 상정하는 데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적 마음이 생겨나고 그 집착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요소가 된다고 바라봤죠. 나아가 오늘날에는 과학의 힘을 빌려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늘 변화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예전의 붓다 역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짐을 방향에 두고 변화해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한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눈, 인식의 한계로 표면적 모습이 고정되어 보일 뿐 실제적으로는 매 순간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붓다는 독자적이며 불변적인 나라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죠. 나를 나이게끔 하는 자기 실체는 없으며 나라는 존재는 조건적으로, 의존적으로, 흐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아와 무상의 개념이 도출됩니다. 무아란 내면 어딘가에 독자적인 자기 실체란 없음을 의미하며 무상이란 모든 것은 늘 변화하기에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죠. 없을 무자로 인하여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무아와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부정하고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특정 조건에 따라 모습을 보이면서 흘러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 불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즉, 무아와 무상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관념에 대한 부정이며 인지적인 오류를 교정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은 독립적, 개별적, 고정적, 불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조건적, 의존적, 찰나적, 가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아에서 아는 기본적으로 나를 뜻하는 한자어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개체와 현상을 단어 하나로 함축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정해진 특성이 없다고 하여 무자성이라고도 하죠. 그리하여 이러한 무아, 공, 무자성은 바로 연기의 다른 이명에 해당합니다. 비어있다는 뜻을 빌려 빌공자가 쓰이는데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강조하고 염세적인 태도를 고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개별화, 고정화, 실체화할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고정화할 것이 본래 없으니 무언가에 강하게 얽매이고 집착되고 속박될 것도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연기의 가르침이 어떠한 방식으로 붓다에게 고통을 없애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온 것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붓다는 연기와 무상 등 본연적인 이치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적 관념과 태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중생인 우리는 나를 나이게끔 하는 독자적이면서도 고정불변적 자아 혹은 실체가 있다고 간주하여 알게 모르게 나에 대한 집착심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된 자아관념을 바탕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 자타 등의 이분법적 구분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게 좋고 싫고 등등의 감정적 편향성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어서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배제하려는 식의 태도가 전개되죠. 물론 좋아하는 것은 취하면 될 것이며 싫어하는 것은 피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 하건 싫어하는 것을 외면하려 하건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불만족과 짜증, 분노, 우울 등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괴롭고 불편한 상태로 물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를 괴롭히는 여러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외부적 대상이 아닌 스스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내면적 집착에서 발생한 것이며, 더 깊게는 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불변적 자아 혹은 실체가 있다는 관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바로 붓다의 통찰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 대한 강한 집착심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지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토대로 일어난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생될 습관적 경향성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컨대 미워하는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이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다는 등 과거의 관념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자신의 마음을 옥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다시금 저장이 되어 반복되는 패턴을 낳게 되죠. 여기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견고히 붙잡고 고정화시킴으로써 형성된 습관적 경향성을 불교에서는 업 혹은 카르마라고 하며, 자신이 쌓은 업에 의해 스스로가 그 틀에 구속되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윤회라고 말합니다. 윤회는 일반적으로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으로 이어지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사이클로 설명되곤 하지만, 윤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업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쌓아올린 감정과 생각에 다시 얽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윤회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중생인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을 자신의 프레임에 속박된 채로 윤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전적으로 외부적 대상이 나에게 안겨준 것이 아니라 본연적 이치에 맞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비롯된 스스로 초래한 과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붓다는 고통에 대한 근원적 요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철저히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면적 흐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질적으로 붓다와는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리는 갖가지 감정과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일어난 감정과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강하게 집착하는 습관적 태도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거나 외면해야 할 것이며, 생각과 감정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여 끊어버리는 것을 추구해야겠죠. 즉, 무생물이 되거나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외부 대상 자체에,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객관화하여 주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순간순간의 마음을 객관화하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생각에 붙잡히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보고 짜증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짜증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객관화하여 자각해보는 것입니다. 제3자를 대하듯이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그시 지켜보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모든 생각에 곧바로 반응하고 움켜쥐기를 반복하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대한 객관적 주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어느샌가 생각에 얽매여 한참이 지난 후에야 괴로움 속을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완전히 무관한 타인을 바라보듯 거리를 두고 마음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조해 보기를 연습한다면 짜증이 밀려오는 첫 순간에도 자각이 가능해지게 되며 객관적 주시력을 기르는 데에서부터 생각을 붙드는 습관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죠. 마치 시험 기간 중에 널브러져 누워 있다가
방 안 어딘가 거울에 비친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앞으로 몸을 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게으른 마음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주시가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행위의 지속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객관화하고 모니터링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감정과 생각에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본다면 자연히 흘러가는 것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개념들은 불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가 흘러가 사라지는 것들에 해당하죠. 특히 붓다가 행한 수행법은 제3자의 시선으로 호흡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에는 들숨에, 내쉴 때에는 날숨에 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호흡하는 자신의 상태를 멀찍이 관조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 옅어진다는 것을 생생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흘러가 변한다는 것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게 되기에 고정적이며 불변적인 것이란 없음을 아는 명료한 지혜가 개발되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움켜쥐고 고정시키기를 일삼는 마음이 교정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처럼 자연히 흘러간다는 것이 점차 체득이 되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과 생각에 그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일희일비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며 자연히 마음의 편안함이 수반되기 마련이죠. 무엇을 자기적으로 한다거나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지켜봄으로써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호흡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주시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나를 번잡하게 하는 심리적 요소들은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가 깊어지게 되면 마음의 포커스는 호흡이라는 하나의 흐름에만 맞춰지게 되어 평온하고도 깊은 집중의 상태가 형성되며 이를 바로 삼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매라는 고요한 토대가 마련되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흘러간다는 것을 더욱 생생히 직관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무엇을 붙잡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지혜가 더욱 견고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무상과 무아라는 이치를 더욱 궁극적인 실제로 자신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모든 번잡함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죠. 물론 불교의 수행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러 집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산속과 같이 조용한 곳에서만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번잡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일상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요긴한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나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의 집착과 편향성,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볼 때와 낮은 사람을 대할 때의 이중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의 불안감과 분노, 번잡함 등등 매 순간, 매일 우리에게는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내가 현재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나를 수행시키고 무르익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주시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가르침인 것이지 어떤 초월자가 되기 위함도 절대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기보다는 자기 수양에 더 가까운 것이자 세상의 근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삶의 지침서인 것이죠. 불교는 붓다에 의한 구원을 바라는 것도 붓다를 맹목적으로 믿기 위한 종교인 것도 아닙니다. 붓다 역시 자신에 대한 신앙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수행하고 점검해 나가는 자기 자신과 그 토대가 되어주는 본연적 이치에 의지할 것을 권고했죠. 붓다가 깨달은 연기, 무상, 무아 등의 진리의 내용은 붓다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으며 깨닫고 나서도 변치 않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자신보다도 삶의 근원이자 바탕이 되는 진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표면적인 것, 개념적인 것에 너무나도 쉽게 경도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붓다가 남긴 가르침들은 여러 유의미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듯 보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번잡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괴롭다면 그 원인은 바로 외부적 대상이 아니라 내가 현재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보다 더 주체적으로 자각적으로 살기 위해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마인드셋과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은 조건적, 흐름적이라는 것. 그렇기에 강하게 붙잡고 고정시킬 것이 본래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습관에 젖어들어 무엇을 집착하고 움켜쥐기를 반복하기에 스스로 괴로운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 하지만 현재의 순간에 깨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객관화하여 지켜보는 데에서 불온한 굴레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붓다가 남긴 교설들은 자신의 내면을 맑게 하는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이해와 존중, 수용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폭넓은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가 발생하기 전 고대 인도의 사상과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